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좀 자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앞뒤 여서는 바라보시며 좀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뒤에 분들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2021년 이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2021년도 바울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비전으로 품고 표대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 올 한 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로비에 들어섰을 때 유독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는 우리 바울교회 교구입니다. 이 문구를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우리 바울교회가 슬로건처럼 두 날개를 활짝 펴고요, 저 창공을 향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비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요, 적시적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데 이렇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말 못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고통들로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아픔을, 고통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그간 쌓아놓은 믿음 가지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좀 응답되면 좋겠는데 응답도 더디 오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 다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기 일쑤이고요, 좌절하기 일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니 어쩌면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 시험, 고통들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환난당한 자, 시험에 넘어지고 낙심된 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믿음으로 일어나고 치유되게 하시는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의미로 앞뒤 여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좌절하기 일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더라.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후세에 칭호를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청천벽력 같은 인생의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이 인생의 대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했지요. 극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인생의 대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저와 여러분 또한 알고 순종하여 달려간다라면 동일하게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처한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참고로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부인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낳은 아들, 매우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귀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아들은요, 비전입니다. 미래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니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눈에 넣을 수조차도 없을 뿐더러 아프죠. 근데 자녀를 낳아 키워보니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사랑스럽고 귀엽다라는 것이지요. 귀하다. 그래서 더욱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장소와 제물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드려요? 제물의 껍질을 다 벗기고요, 살을 도려내고요, 뼈는 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분리해서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대위기이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떠날 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곳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곳은요, 모리아 땅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의 거리는요, 사흘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과 무슨 대화를 어떻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모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의 종들은 기다리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게 하면서 이제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한 이 말은요, 우리의 심장을 너무 죄지게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들 이삭의 이 물음이 어찌나 슬프게 다가오는지요. 차마 그 번제물의 아들 이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심정, 찢어지는 심정이지 않을까요? 뭐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심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테스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후에 성경 곳곳에는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몇 군데를 좀 말씀드리면 시편 17편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내가 평안하고 즐거울 때 찾아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한 고난 앞에 있을 때에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온갖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반대로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절대 아무런 이유 없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단련하세요?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이 무엇입니까? 은은 반드시 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한 은혜로 탈바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단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단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같은 단련.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폄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셔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던 한 사건을 여러분 가운데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또 5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제자 중 한 사람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에게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아,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식사 시간이 다 되온 것입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지요. 이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묻는 거야.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요, 매우 사실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이 바로 이러한 대답을 듣기 원하셔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빌립은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의 방법으로 동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당연한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했던 그 고백을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무엇이든지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환경적으로 어렵지만은 주님 함께 하신다라면, 주님 나를 도우신다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라도 주님이 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힘들다라고요, 예배로 다 모일 수 없어서 어렵다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바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 계산기 두드렸던 빌립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용기 있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리하여 오병이어 기적인 나의 기적이요, 내 가정, 자녀, 사업, 우리 바울교회에 기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바라본다라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십니까? 왜 시험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나를 찾아왔는데 이 시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당장 내 사업이 망하고요, 몸은 병들어 죽어가는데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말씀입니까?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시험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연단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시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이 누구에게 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는 이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다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불시험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요,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일은 아름다우나. 때로는 부당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내 사업, 내 자녀에게 오는 이 고난이요, 이 어려움, 이 고난이 너무나도 억울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지푸라기 잡아도 다 잡아보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매달려 보지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토로할 곳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참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았더니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슬픔을 참았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로 앞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고요, 슬픔을 참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의 3장 33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단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성인된 신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다 그 섭렵할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도무지 감당하지 어려운 이 큰 위기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이 사건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신약에 와가지고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 이 의미를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들 이삭을 죽이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며 라고 고백해요. 이삭이라고 하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웃음을 주는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웃음을 주는 자식을 주시겠다. 그리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2021년 해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극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바울교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이삭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이 언약이 훗날 이삭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러 올라가는 이 상황이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다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좌절해요,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75세까지 살았던 정든 고향, 하나님 어디 목적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는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2021년 한 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앞을 알지 못해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달려간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 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이삭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 시대를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단에 선 김지훈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에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으러 간 자리에 죽지 않고 내려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망할 자리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 이 시대 여러분이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어려운 투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죽지 않아요.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코로나로 아무리 어렵고요 힘들어도 내 환경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염려이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에 대한 염려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자녀 간에, 또한 부부 간의 염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의 수많은 염려, 그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맡기면 누가 해결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매우 힘 있는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지 않고 모리아산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재물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번제로 드렸더라. 네, 아멘. 이삭이 죽여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재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산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2021년도 시작은 했지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준비되어 있는 이 수장이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수디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 제물은요, 복음적으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 같은 나를 대신하여 준비해 두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서, 이삭 같은 나를 위하여서 친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으러 올라간 그 자리에,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지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감격 어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감동의 눈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해도 내 가슴에는 뭉클한 심정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단을 위한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테스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반드시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여러분이 테스트 통과하는 그 방법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달려간 이 아브라함,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고 있는 인간적 사고를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내 환경적으로 어려움 투성이지만 주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그리고 모레는 글피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문제보다 그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시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 있으랴,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환경이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극복합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 바울교회 기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떠한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어 승리하시는, 그리하여 2021년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바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